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 한 죄지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절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날로 가깝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이. 마지막으로 모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차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금년 표어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나은 의입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성경의 율법의 성취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마태복음 5장 20절과 연관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보다 먼저 생각나는 질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최우선이었고 그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애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깨우쳐준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또 그 해석에 따른 전통들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이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믿고 가르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과 그 전통을 지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큰 의를 따라 의롭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묵상하실 말씀을 포함해서 5장 21절에서 48절에 총 6개의 더 나은 의에 대한 예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개 모두 사람과 사람,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3가지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로 드신 3가지 가르침은 살인, 간음, 그리고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3가지 모두 율법과 전통에 나오는 명제를 대립의 구조를 사용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고 후반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음을 대조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읽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통을 초월한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법, 율법을 쓰신 분이라는 권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성경의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논하면서 1000년 이상 전승해온 율법과 전통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감히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아무도 살인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살인은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를 라가,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의 죄가 있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nger disorder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공항에서 어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자녀들을 찾아내라고 카운터를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백화점에서 구두가 맞지 않는다고 진연장을 다 엎어버리고 누워버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금주에만도 매시브 슈팅, 총력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 병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질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드 레이지라는 것도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냥 앞만 보고 똑바로 운전을 하라고 리마인드를 합니다. 현재 사회에는 이렇게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를 조절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죄악이고 또 살인과도 연관되어 있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노뿐만 아니라 형제를 업신여기고 얕보는 언어의 폭력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마저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언행을 조심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화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입은 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없이 하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7계명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처음의 예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제로 드러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았다면 그것마저도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적인 성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육부에서 교육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자녀를 가지신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하여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성 정체성과 사회적 시각으로 본 성 정체성, 그리고 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성 관계에 대해서 듣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때문에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는데요.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러한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조심하고 또 경계할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예쁜 여자들이나 멋있게 생긴 남자들을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냐. 음욕 없이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빼어내버린 눈과 잘라진 손으로는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기에 실제로 눈과 손을 절단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건전한 이성과의 사랑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상을 벗어난 관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의 관계 밖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이혼율은 약 50%라고 합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다는 말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9위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 문화적 조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결과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범죄와 마약과 알코올 중독 같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집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확률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노년에 들어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듯이 졸혼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렇게 이혼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자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내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지 아내가 남편의 눈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 남편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결혼의 의무를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부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저도 금년에 결혼 29전을 맞이합니다. 모두 다 그렇듯이 결혼 생활에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zer, 뵙는, 돕는 배필이 우리들의 배우자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자식들이 있다 해도 이 배우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겠죠. 혹시 이 시간에 배우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 가만히 한번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한번 손을 꽉 잡아주세요.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증오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어느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몇 살 위 되시지 않은 목사님이시고 열심히 주의종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도 계신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요? 제가 가족들과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때가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처가 쪽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벽에 걸려있는 나무 액자의 글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인상이 깊게 기억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라 인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나 들키지 않은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타고난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도 그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원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고, 또 우리 주위로부터 오는 죄의 올무에서 끊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죄의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죠. 통증의학에는 관물 조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원신경 옆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상처난 곳에서 느끼는 통증이 약해지고 대체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내 안에서 죄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보다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활발해진다면 아마도 죄와 유혹의 생각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막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 탐심,
욕심, 교만함, 음란, 이기심, 미움과 같은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된 선한 생각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선한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활성화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라기는 금년표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더 나은 의를 이루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결하게 지키고 나가실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더 나은 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님이 나타나길 간절히 빌고 소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는 또 기억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가 상처를 준 사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화평케 하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과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생각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들의 삶에서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역사하심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켜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